하나님의 축복을 새해에는 더 많이 누리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매주마다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부르신 교회 새해 하나님이 주신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입니다. 그죠? 우리 한 걸음씩 가까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자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게 뭘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마도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새해에는 사실은 산상수훈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자꾸 부담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산상수훈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이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시험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시행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 제가 얘기했죠. 이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만 통과하셔야 될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될 시험으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 뭘까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실제로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존재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라고 나눴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시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 볼까요? 뛰어내려봐. 두 번째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뛰어내려 봐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던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딱 했는데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지 모릅니다.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 그럼 내가 말씀으로 한번 너에게 도전해보지 하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봐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가 떨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딱 받아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냐? 너 한번 떨어져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너가 한번 시행해봐.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성경은요, 이것으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끝! 이 시험 끝났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수용이 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맞을까요? 네, 여러분 다 수용이 되시는 얼굴, 저는 사실은 수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가 예수님이 승리한 거지?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이제 학생 때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는 건데, 우리 남학생 때 보면 학교에서 가끔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일진 아주 잘 싸우는 애와 아주 못 싸우는 애는 잘 싸움을 안 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똘마니들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 나와! 내가 서열로 우리 반에서 너보다 더 힘이 센지 우리 겨뤄보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죠? 박 집사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아이가 이제 딱 불러내면, 야, 너 나와! 오늘 너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 너 오늘 수업 끝나고 뒷동산으로 나와!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싸우면 안 된댔어. 싸우면 나쁜 사람이래. 이러면 여러분 싸움이 끝날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는요,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겁니다. 엄마가 막 이러면서 놀림받을. 근데 마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꼭 이런 것 같은 기분이,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승리하는 거야? 이게 승리가 돼? 너 뛰어내려봐 됐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승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어떤 성경의 일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지금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요, 마사의 사건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사의 이 사건, 마사의 시험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또 그 넓다란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애굽을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접어들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너무나 목마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대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의 그 반석을 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그 반석을 때리니까 엄청난 물이 흘러나와서 그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물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목마름을 해결받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요. 이게 마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목마름을 해결받은 기적을 해결받은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목말라요 물 주세요 라고 떼쓴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들이 시험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부렸던 때와 투정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이 여호와란 신이 갑자기 저 늙은 모세를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워놓고는 자신이 우리를 인도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적과 꿀은커녕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을 심정 아니야? 이 신이 진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신 맞아?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그런 능력이 정말 있는 거 맞을까? 한번 이 기회에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은연중에 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넘어야 될 중요한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가예요. 그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회사와 이렇게 동맹을 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CEO로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회사와 내가 딱 합치면 우리 회사의 이익이 정말 무엇인가? 이 회사와 합쳐서 뭘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걸 따져야 돼요. 이것이 사업 윤리죠. 그죠? 사업은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나에게 뭔가 떨어지고 나에게 뭔가 이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믿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둘만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분이 아마도 여러 이제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잠깐 드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도사인 저에게 그런 마음을 할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거 다 뭔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 눈빛이 굉장히 되게 쓸쓸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고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실 건가요? 야, 이 신은 정말 힘이 약하구나. 내가 더 강한 다른 신으로 갈아타야지 하면서 여러분 다른 종교로 갈아타실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잘 인도하던, 이 마사 사건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들을 잘 인도하던 이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문제가 소란이 일어납니다. 야, 모세 어디 갔어? 우리를 인도하던 그 모세 어디 갔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밀란이 일어날, 소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 인간의 아이디어로 뭐를 만드냐면 너희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는 그 송아지에다가 절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장면,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좀 전까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그들이 마사에서 반석에서 물을 얻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먹으면서 그 광야를 걸어왔는데 지금 한 달 그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러냐면 바로 타락하고 어그러진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우리 마음에는요, 부패한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심이 어그러지고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종교심이 우리에게 어떤 신을 자꾸 만들어내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고 우리가 통제하기도 쉽고 내 구미대로 밀당을 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애쓰고 막 수고하면 그만큼 딱 맞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우리의 종교심 안에 우리는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우상이고 수많은 미신이고 거짓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 많은 민족들 안에 그렇게 많은 미신을 믿던 이방 민족들 간에 또 그렇게 많은 여러 신들을 모셨던 애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신들 앞에 이런 미신 앞에 노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계속 내려온 이 미신들과 우상들 안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려는 거짓된 종교심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올라온다는 것이죠.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믿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지요? 치료도 일어납니다. 평안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예전에 내가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쩌면 커다란 천국 주식회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사의 사장이고 나는 그 회사에 취직한 직원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사에 봉사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상업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이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하게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요, 사탄이 자기 아주 구미에 맞게 어떤 성경 구절은 딱 빼고 어떤 성경 구절은 딱 이렇게 연결해 갖고 자기 마음에 맞게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냐면 11절 뒷부분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는 구절은 싹 빼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길에서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은 싹 빼고 뒤에 말씀과 싹 부딪혀갖고 너 뛰어내려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들과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구미대로 찍고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거짓대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다치게 받아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안다는 것이죠. 바로 긴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 뛰어내려봐, 안 다칠 거야 라는 거짓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누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요? 예, 바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읽으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들을 내가 높이고 환난 때에 내가 그를 보호해주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제 사춘기의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도 있고 지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던지는 제일 가슴 아픈 비수를 꽂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이런 겁니다.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이거죠, 그죠? 뭐 해줬다고? 이게 가장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비수를 던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들고 막 핏대를 세우던 이런 녀석들이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결혼도 하고 자기가 자식 새끼 낳아보고 나서 부모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엄마, 그때 내가 그런 말 했는데 어떻게 참았어? 난 지금도 이 쬐끄만 녀석들 하루에 한두 번씩 막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엄마는 내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참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진짜 이상하고 진짜 정신이 이상해갖고 자식들을 막 학대하는 그런 부모 빼놓고 우리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을 볼 때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나를 키워주느라 애써주셔서 그분을 지금 볼 때 내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지금 그냥 살아계셔서 고맙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철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도 받고 죄에서 용서도 받고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이요?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은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자세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부부가 다 부부가 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가 진짜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 배우시고 서로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워야 하듯이 자녀가 올바른 자녀로 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단이 둘째로 시험하는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왜 믿고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나의 근원이시요, 내 주권자시요,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나 뭐 짧은 분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있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기쁘게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막 느껴져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께 쫓아가고 뭔가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은 배워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안에 진짜 만족과 진짜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메말라 있지? 여러분 그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떨어지냐? 너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것이 뭐가 있어? 라고 여러분 귀에 속삭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한 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내 근원이시오, 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첫사랑